우리가 함께 보실 말씀은 전도서 5장입니다. 구약성경 952페이지 전도서 5장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때에 내 발을 삼갈지어다. 가까이하여 말씀을 듣는 것이 우매한 자들이 제물을 드리는 것보다 나으니 그들은 악을 행하면서도 깨닫지 못함이니라. 너는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며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라.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음이니라. 그런즉 마땅히 말을 적게 할 것이라. 걱정이 많으면 꿈이 생기고 말이 많으면 우매한 자의 소리가 나타나느니라. 내가 하나님께 서원하였거든 갚기를 더디게 하지 말라. 하나님은 우매한 자들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서원한 것을 갚으라. 서원하지 하고 갚지 아니하는 것보다 서원하지 아니하는 것이 더 나으니 내 입으로 내 육체가 범죄하게 하지 말라. 사자 앞에서 내가 서원한 것이 실수라고 말하지 말라. 어찌 하나님께서 내 목소리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내 손으로 한 것을 멸하게 하시랴. 꿈이 많으면 헛된 일들이 많아지고 말이 많아도 그러하니 오직 너는 하나님을 경외할지니라. 너는 어느 지방에서든지 빈민을 학대하는 것과 정의와 공의를 짓밟는 것을 볼지라도 그것을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 높은 자는 더 높은 자가 감찰하고 또 그들보다 더 높은 자들도 있음이니라. 땅의 수산물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있나니 왕도 밭의 수산을 받느니라.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풍요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하지 아니하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재산이 많아지면 먹는 자들도 많아지나니 그 소유주들은 눈으로 보는 것 외에 무엇이 유익하랴. 노동자는 먹을 것이 많든지 적든지 잠을 달게 자거니와 부자는 그 부유함 때문에 자지 못하느니라. 내가 해 아래에서 큰 패단되는 일을 있는 것을 보았나니 곧 소유주가 재물을 자기에게 해가 되도록 소유하는 것이라. 그 재물이 재난을 당할 때에 없어지나니 비록 아들은 낳았으나 그 손에 아무것도 없느니라. 그가 모태에서 발가벗고 낳았은즉 그가 나온 대로 돌아가고 수고하여 얻은 것을 아무것도 자기 손에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이것도 큰 불행이라. 어떻게 왔든지 그대로 가리니 바람을 잡는 수고가 그에게 무엇이 유익하랴. 일평생을 어두운 데서 먹으며 많은 근심과 질병과 분노가 그에게 있느니라. 사람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바 그 일평생에 먹고 마시며 해 아래서 하는 모든 수고 중에서 낙을 보는 것이 선하고 아름다운 내가 보았나니 그것이 그의 몫이로다. 또한 어떤 사람에게든지 하나님이 재물과 부요를 그에게 주사 능히 누리게 하시며 제 몫을 받아 수고함으로 즐거워하게 하신 것을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는 자기의 생명의 날을 깊이 생각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의 마음에 기뻐하는 것으로 응답하심이니라. 아멘. 네, 반갑습니다. 본문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그 경외심을 잃어버린 자들의 헛된 삶의 모양을 지적해 주는 내용입니다. 먼저 전도자는 하나님을 만나는 곳, 즉 예배하는 하나님의 집에서의 태도를 주의하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내 발을 삼갈지어다라는 표현에서의 발은 사람의 행위를 나타내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또 미워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지도 못하고 듣지도 않는 우매한 자들의 그런 재물은 매우 어리석은 것입니다. 또한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의 입에 악한 불평과 그리고 성급한 판단을 쏟아내서는 안 됩니다. 이는 그 마음에 있는 것을 토로하는 기도를 하지 말라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의 행위와 입술을 주의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함부로 서원하지 말고 만약 했을시 마음을 다해 지켜 힘쓰는 것은 마땅히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의 또 모습입니다. 전도자는 뒤이어 언급하는 빈민을 학대하고 정의와 공의를 짓밟는 그런 지도자층의 모습을 보며 전형적으로 그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며 그 발을 삼가하지 않는 모습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자리에서 수고를 통해 얻는 것, 그것으로 만족하는 삶, 그것 또한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삶입니다. 전도자는 여러 사람들을 관찰하며 소유주가 이 재물을 통해 재물을 자기에게 해가 되도록, 유익이 아닌 해가 되도록 소유하는 것을 보았고, 또 반대로 자신이 수고하는 그런 자족하는 그 삶의 아름다움을 발견했습니다. 자기 목대로 수고하는 그 즐거움을 누리는 그런 삶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임을 또 가르쳐 줍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경외라는 그 단어는 문자 그대로 두려워함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것은 자신의 작음과 그분의 크심을 아는 것, 그리고 느끼고 경험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완전하심, 그런 무한한 용서의 크기와 그 사랑의 깊이를 깨달은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 느끼지도 못했고 경험하지도 못했던 사람은 그분 앞에서의 그의 행동과 말을 함부로 합니다. 심지어 그분께 예배하는 자리에서도 마치 하나님께 선심 쓰듯 합니다. 하나님께 했던 다짐과 약속을 손쉽게 어기거나 또 잊어버리기도 합니다. 그런데 주목할 만한 것은 바로 이런 태도가 나보다 더 낮아 보이는 사람들이나 그리고 나에게 주어진 그런 삶의 영역에서도 확대되어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상대방을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 그와의 만남, 그 가운데 복장이나 시간 엄수의 책임이나 그 태도가 달라지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정반대로 생각하면 나에게 주어진 그 삶의 자리에서 또 만나게 하신 사람들 그리고 맺어진 인연들에 대한 나의 태도는 이 모든 것을 허락하신 하나님을 내가 얼마나 두려워하는지를 알려주는 그런 지표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정말 하나님을 진정 의존하고 계십니까? 그분에게 여러분의 생명과 소중한 모든 것이 달려 있음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런데 우리는 그런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에 대해서 함부로 불평하며 또 만족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두려워하는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들으려 하지도 않는 것 같습니다. 많은 부분 우리의 삶의 태도 그리고 신앙의 태도는 우매한 재물을 드리는 그런 어리석은 사람의 모습과 유사해 보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당신과 당신의 뜻을 두려워함으로 그의 발과 그의 입 그리고 그의 몫에 대한 합당한 태도를 지닌 자에게 최고의 축복을 주십니다. 그게 마지막 20절의 말씀입니다. 그는 자기의 생명의 날을 깊이 생각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의 마음에 기뻐하는 것으로 응답하심이니라. 그것은 어제도 내일도 두려워하지 않고 현재를 살아갈 기쁨이 있는 그 카르페 디엠의 삶입니다. 두려워해야 할 분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어제를 후회하고 내일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오늘 살아갈 힘이 없는 것입니다. 주권자가 허락하신 날이 우리에게 단 하루일지라도 그분께 그것으로도 감사와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사람은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마음의 기쁨을 얻은 자입니다. 오늘 하루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이 기쁨이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빕니다. 현재를 가장 최고로 살아가라. 카르페 디엠,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전도자의 말을 통하여 우리에게 정말 진정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의 아름다움을 가르쳐 주십니다.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고 또 하나님의 그 품을 따뜻하게 여기며 또 때로는 아버지에게 모든 것을 푸념하듯 다 쏟아내는 편안함이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창조주이시며 또한 우리의 주권자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나의 삶의 모든 태도를 하나님 앞에 온전히 가져가도록 하여 주십시오. 아버지,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여 하나님 앞에 이렇게 자신을 주의하는 자들에게 하나님 주시는 마음의 기쁨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 기쁨으로 어제를 후회하지 않고 내일을 두려워하지 않으며 현재 나에게 주신 그 삶을 만족하며 기뻐하며 충실히 살아가는 그런 능력이 있도록 우리와 함께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